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부터 5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로 51절입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두 사람이 밭에 있으니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아내가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다 함께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예, 오늘은 마태복음 24장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재림과 세상의 종말에 관한 그러한 교훈이죠.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 예루살렘에서 약 일주일여간 예수님의 모든 행보와 가르침은 마치 구약시대의 선지자와 방불한 모습이었습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선지자가 유다 왕국의 멸망 그리고 예루살렘의 몰락 심지어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 다 파괴되고 불타며 무너지게 될 것을 예언한 바 있지요. 당시 유다 왕과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빠져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악한 길을 걷고 있었기 때문에 참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모세의 율법을 바탕으로 저들에게 닥칠 암울한 미래를 예고하며 돌이키지 않는다면 파국에 이르게 될 것을 경고합니다. 마치 그처럼 예수님도 유대교의 몰락과 그들에게 닥칠 무서운 심판을 예고하십니다. 당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그저 허울 좋은 명분에 불과했습니다. 종교는 권력자들의 탐욕을 위한 사리사욕의 도구로 전락했으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기 위해 하나님을 경배하려고 모이는 심지어 6월절 절기조차 큰 돈을 벌기 위한 하나의 거대한 시장이 되어서 성전이 장사치들의 소굴로 그렇게 추락해버린 상황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유대 종교의 화려한 겉모습에만 취해 있었습니다. 당시 헤롯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다시 새롭게 건축 중이었던 헤롯 성전, 약 40년에 걸쳐 어마어마한 규모로 재건축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공사가 다 안 끝났습니다. 한쪽에서는 여전히 공사가 진행 중이었으니 그 크기와 건물의 규모와 화려함이 예루살렘에서 역사상 그동안 있었던 모든 성전 중에 가장 엄청난 화려한 위용을 자랑하는 그러한 당시의 성전이었죠. 그래서 제자들이 헤롯 성전의 이 엄청난 모습에 탐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말씀드리는 주님, 이 건축물들 좀 한번 좀 둘러보십시오. 너무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막 뿌듯한 마음으로 자랑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제자들이 성전을 바라보는 눈과 예수님이 보시는 시각이 굉장히 다릅니다. 자, 오늘 본문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우리 읽진 않았지만 24장 우리 맨 앞에 1절 2절 마태복음 한번 찾아보십시오. 24장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 똑같이 눈으로 본다 하는 동사가 1절에도 2절에도 계속 반복됩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보는 것은 껍데기만 보고 있는 거예요. 겉모습만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런 제자들에게 주님이 안타까운 심정으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한마디로 너희 눈에는 장차 낙천들이 안 보이느냐? 그런 말씀이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님이 복음서에서 말씀하시다 보면 진실로 이렇게 이야기하실 때가 있죠. 이거는 아멘을 번역한 번역입니다. 진실로 그러면 아멘입니다. 이거는 진정으로 정말로 진짜로 그렇게 반드시 꼭 될 수밖에 없다. 그런 뜻이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게 될 거다. 예, 제자들은 겉모양만 그 외양과 규모와 화려한 그러한 겉모습 크기만 보고 있었지만 주님이 보고 계시는 것은 그 성전의 실제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교회를 겉모습이나 건물로만 보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보시는 눈은 전혀 다른 거죠. 그 속에 과연 어떤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가? 그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밀접하고 친밀한가?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에 관심이 있고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살아내기 위해 얼마나 마음과 정성을 쏟고 있는가? 그런 이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거룩하고 선한 뜻을 이 땅에 이루어 나가기 위해 힘쓰며 매진하는 그런 공동체인가? 우리는 외모를 보지만 주님은 이런 내용을 꿰뚫어 보고 계시는 거죠. 주님이 우리 하늘비전교회 공동체를 바라보실 때 참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 그런 공동체가 되실 수만 있다면 저는 더 바랄 나위가 없습니다. 예. 제자들은 주님 말씀 듣고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이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성전이 파괴된다면 그때가 바로 세상의 끝이요 역사의 종말이라고 생각한 거죠. 그러나 그것은 섣부른 판단이었죠. 이런 생각이 초대교회에도 일부 그대로 연결이 되어서 예루살렘의 멸망이 곧 주님의 재림과 종말의 때라고 생각하는 그런 초대교회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주후 70년이죠. 지금 이때가 주후 한 30년 정도 되니까 이제 70년까지는 한 40년도 안 남은 지금 상황입니다. 예, 그러니까 곧 로마 제국에 의해 정말 예수님 말씀 그대로 그야말로 이 예루살렘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아있는 것이 없을 정도로 철저히 다 파괴되고 불타서 수많은 유대인이 죽임을 당하고 살아남은 이들마저 또 한 번 뿔뿔이 다 전 세계로 흩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 AD 70년이 세상 종말의 때는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이 AD 70년의 예루살렘 성전의 몰락과 붕괴는 훨씬 후에 장차 있게 될 주님의 재림과 세상의 종말의 예고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마태복음 24장은 두 가지 교훈이 겹쳐져 있습니다. 그 당시의 제자들과 유대인들과 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제 40년도 안 되면 곧 다가오게 될 이 예루살렘의 철저한 하나님의 진노와 재앙과 심판, 심판에 관한 경고이기도 하면서 오늘 우리들에게는 그 예루살렘의 심판이 이제 우리에게 곧 닥치게 될 예수님의 재림과 세상의 종말, 그것에 대한 경계의 메시지로 우리에게는 또 교훈이 되는 것이죠. 자, 주님이 이 마지막 종말과 심판에 관하여 말씀하실 때 가장 먼저 여러 번 힘주어 강조하시는 내용은 뭐냐? 미혹을 조심하라. 미혹을 조심하라. 자, 24장 4절과 5절을 보십시오.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또 5절에도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또 11절에도요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또 저 24절로 내려가 보십시오. 24장 24절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이 미혹이라는 말은 속인다, 기만한다, 사기친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 부활이 없다는 자신들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예수님과 논쟁했던 사두개인들에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하나님의 능력도 하나님 말씀도 모르기 때문에 오해하였도다. 그 오해했다라고 하는 그 말이 바로 이 미혹, 이 속임수라는 말과 어근이 같습니다. 사두개인이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고 하나님 말씀도 제대로 깨닫지를 못하여 그만 마귀에게 속아 넘어간 거죠. 예, 여러분 성경을 모르면 사단의 먹잇감이 됩니다. 반드시. 왜 안 믿는 사람들이 이단으로 넘어갑니까? 아니요. 교회 다녔다고 하는 사람들, 심지어 중직자들이라고 하는 이들이, 심지어 목사도 넘어가요. 왜요? 성경을 모르니까. 성경을 모르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이게 꼭 필요하다는 거는 어렴풋이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오히려 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사이비에 이단에 속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똑바로 깨닫지 못할 때 우리가 미혹당하게 되는 거죠.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도 미혹하리라. 그렇죠? 한국교회에 지금 사이비가 횡행하고 이단이 무수히 여전히 파헤치고 있는 이유는 성경을 교회가 제대로 가르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가슴 아픈 증거입니다. 목사들이 할 일을 제대로 못 해온 겁니다. 엉뚱한 소리나 하고 이 진리를 성도들로 하여금 제대로 깨우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서 지금 다 그런 불행한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성경을 모르면 끊임없이 미혹의 걸림돌에 실족하고 넘어지게 됩니다. 또 여기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 놀랍고 신비한 이적적인 일들을 막 눈앞에 보여주면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한 백성들까지 그들이 끌고 가려고 한다. 우리 신앙의 초점을 크고 놀라운 어떤 신비로운 일들, 여러분 그것을 믿음의 중요한 어떤 표적으로 이정표로 여러분 삼으시면 안 돼요. 지난주 그 포털 뉴스피드에 강남 역삼동에 있는 어느 대형 교회의 집사가 하나님께서 고수익을 보장해 주신다. 그래가지고 그 교회의 많은 성도들을 속여서 큰 사기를 친 사건이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 사람은 몇 년 동안 매일 새벽 기도를 안 빠져요. 또 선한 구제 사업들을 많이 하면서 목회자에게, 교회 성도들에게 신뢰를 얻은 겁니다. 그걸 바탕으로 이제 자기가 상품권, 골드바 사업을 하는데 30%의 수익을 고수익을 올려주겠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붙잡힌 교인들이요 53명, 피해액이 현재까지 537억입니다. 어떤 사람은 100억이 물렸대. 성도들이 반신반의하면 대형교회 집사라는 그 사기꾼은 기도의 힘을 믿어라. 하나님이 나에게 특별한 성공과 큰 수익을 보장해 주시는 그런 내가 복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사람들을 속이며 기만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는 공짜가 없습니다. 은혜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께만 있습니다. 이 땅에는 그 어디에도 그런 곳이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고수익을 보장한다? 절대 믿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제가 좀 강조가 좀 약했던 것 같아요. 진실로 여러분께 이르노니, 아멘 여러분께 이르노니, 고수익, 높은 이자, 대박,
큰 거 한 방, 한탕, 절대 이런 가머니설에 진실로 여러분께 이르노니 속지 마십시오. 속지 마십시오. 교회 안에서 절대 이런 짓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출교입니다. 출교. 예, 제가 멱살지 않고 사생 결단할 겁니다. 절대 안 돼요. 예, 그런 것을 기대하는 것은 결코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허황된 이익을 기대하는 거 믿음 아닙니다. 신앙과 그것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성경적인 그런 신앙이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 누가 그런 얘기하면 귀 기울이지도 마세요. 예, 그런 얘기하는데 귀가 막 발톱같이 커져가지고 그거를 귀담아, 그 사람이 바로 호구입니다. 호구가 뭔지 아세요? 예, 한자로 쓰면 호랑이 입입니다. 호랑이 입. 그러니까 얼마나 위험한 거예요. 위태롭고 위험한, 그거를 호구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동시에 어리숙해서 이용당하기 쉬운 사람, 예, 누가 뭐라고 하면 혹 하면 그 사람이 호랑이 아가리에다 자기 머리를 쳐놓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구예요. 그래서 호구 되지 마십시오. 귀 얇아가지고 또 팔랑귀 있잖아요. 팔랑귀. 예, 우리 집에서는 팔랑귀라고 안 하고 펄럭귀라고 합니다. 펄럭귀. 예, 누가 뭘 해서 어디서 큰 돈 만진다더라, 무슨 투자를 해서 재미를 봤다더라, 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 아니, 한 귀로도 듣지 마세요. 예, 귀 막으세요. 이렇게. 집에 와서 귀 씻으세요. 예, 오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십시오. 말씀을 청종하는 신자들이 되셔야 합니다. 청종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청종이 없으면, 예, 있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고, 있는 자는, 예, 하나님께서 더 풍성하게 부어주시겠다. 청종이 없는 신자는 그 받은 은혜마저 다 쏟아버리고 빼앗기고, 청종이 있는 성도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 풍성하게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마음의 탐욕을 품게 되면 반드시 사기꾼에게 걸려들게 됩니다. 여러분, 영적 차원도 똑같습니다. 기적 중에 기적은 예수님 십자가입니다. 가장 신비롭고 제일 위대한 표적이 무엇입니까? 기적 중에 기적은 부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의 초점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다가만 딱 맞추십시오. 이게 목표가 되고, 이게 목적이 되고, 이게 이정표가 돼야 돼요. 그 다른 어떤 것이, 무엇이 끼어들 수 없습니다. 욕심이 끼어들고, 탐욕이 끼어들고, 반드시 유혹을 받습니다. 예, 마귀에게 속지 않도록, 길 잃지 않도록, 신앙의 올곧은 중심과 성경적 올바른 방향성을 결코 놓치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저도 여러분도 반드시 미혹의 걸림돌에 실족하고 넘어집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신비로운 표적이나 대단한 이적 기사가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순종하는데 초점을 맞추는 것. 또 주님의 재림의 시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시기에 대해서 주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예수님 당신도 모른대요. 무슨 얘기입니까? 그런 거 물어보지 말라는 거예요. 나한테 물어보지 마라. 알려고 하지도 마라. 아버지만 하신다. 그러니 그런 정확한 시간 계산하는 일에 관심 두지 않는 것, 예, 이 말씀을 몰라가지고 그런 거를 계산하면서 요한계시록을 가르쳐준다고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마지막 때에 사악한 간교한 사탄의 미혹과 속임수를 피할 수 있는 주님이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는 소중한 지혜입니다. 또 하나 속지 않는 소중한 팁을 알려주시죠. 자, 23절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23장 23절. 그때의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마라. 이런 얘기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저 신도 안에 가면 용한 누가 나타났다더라. 예, 저분이 메시아가 아닌가, 저분이 예수님 아닌가, 예수님이 재림한 그런 분이 아닌가. 근데 저기 신도 안에 있다고 하는데 나는 몰라요. 예, 누구는 봤다는데 어떤 사람들은 아직도 많이 못 봤어요. 목격을 못했어요. 그러면 그냥 가서 확인해 보나 마나, 들어보나 마나, 그런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 모든 온 세계 사람들이 다 동시에 알도록 전 세계 다원 생중계 실시간 방송으로요,
모든 사람들이 실시간으로 동시간대에 다 알도록 아무도 빠짐없이 누구도 다 모르지 않고 알아볼 수 있도록 주님이 그렇게 책임하신다고. 예, 자 오늘 본문 26절,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4장입니다. 26절과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누가 여기 번개 쳤습니다. 광고하나요? 번개 치면 다 동시에 알아요. 그쵸? 우르릉쾅쾅하면서 모두가 다 안다고요. 동시간대. 주님이 그렇게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속지 마십시오. 예, 사단의 미혹에 걸림돌에 넘어지시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종말을 어떻게 대비하고 이 마지막 때를 어떤 신앙의 태도와 자세로 살아가야만 할까요? 이 대목에 있어서도 주님은 아주 꼭 필요한 힌트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자, 16절, 17절, 18절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24장 16절로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16절, 17절, 18절 다 같이 시작.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이게 이제 40년도 안 돼서 닥치게 될 유대 전쟁, 그 예루살렘의 무서운 환란의 날에 주님이 정말로 꼭 필요한 실제적인 지금 조언을 주시는 겁니다. 워낙 이 로마 군대의 그 무시무시한 공격으로 엄청난 살력이 아주 급히 예루살렘을 덮치게 되니 미적미적 하다가는 살아남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혹시 지붕에 있다가 난리의 소식이 들리면 거기서 바로 도망쳐야 돼요. 뭐 내려가가지고 뭐 좀 챙겨가지고 한다. 그러다 죽는다는 거예요. 예, 밭에서 일을 하는데 난리가 났어요. 바로 거기서 피해야지. 얼른 거기서 즉시 대피를 해야지. 아, 집에 가서 뭐 좀 챙겨가지고 와야 되는데 하고 꾸물꾸물 지체하다가는 죽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뭐 그렇게 어려운 얘기가 아닌 것 같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시작될 때 꿈을 대지 말고 급히 피해라.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막상 실제 그 상황이 닥치면요, 이게 만만한 얘기가 아닙니다. 소돔 고모라에서 우리 봤지 않습니까? 그죠? 소돔 고모라의 롯의 식구들이 전부 몇 명이었죠? 전부 6명이었습니다. 롯과 아내와 두 딸과 사위 둘. 그쵸? 그런데 천사가 곧 불이 쏟아집니다. 유황이 쏟아집니다. 하늘에서. 다 불타고 망한다 하니까 그 얘기를 사위들한테 얘기했더니 아니 무슨 농담이시냐고 지금 말을 하는데 무슨 날벼락 같은 소리냐, 우리 자녀어른이 치매가 오셨나 이러면서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사위 둘을 그냥 놓고 나옵니다. 4 식구만 나와요. 나오면서 뭐라고 천사가 간곡하게 신신당부합니까? 절대 뒤돌아보지 마라. 뒤돌아보면 안 된다. 뒤돌아보지 말고 지체하지 말고 멈추지 말고 도망가야 된다. 근데 여러분 롯의 아내가 뒤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결국 3사람만, 롯과 2 딸만 겨우 빠져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왜 도대체 뒤돌아보지 말라고 했으면 그냥 안 돌아보고 가면 되잖아요. 뒤돌아보지 말라고 그랬는데 뒤돌아보면 구원 못 받는다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왜 꼭 그렇게 뒤를 돌아다 봤을까요? 롯의 아내가 소돔 고모라에서 그가 살면서 과연 어떤 가치와 목표를 위해 그가 살았는가? 그의 삶의 가치, 그의 인생의 목표, 그의 신앙, 그의 믿음, 그의 영성이 그 순간에 여실히 다 드러나요. 예, 롯의 아내는 소돔 고모라 사람들이 집착하며 애착하는 오직 이 땅의 가치, 이 세상에 속한 탐욕과 자신의 욕망만을 추구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애지중지하던 자기의 가장 귀하고 소중한 그 모든 가치 있는 것이 다 쌓여있는 그 소돔 고모라 성이 순식간에 지금 불타 없어지고 사라지는 거예요. 어떻게 안 돌아봅니까? 거기에 내 모든 걸 쏟았는데, 그게 내 인생인데, 그게 내 삶
차인데 어떻게 안 돌아볼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과연 어떤가요? 죄송합니다. 제가 가정으로 말씀드립니다. 한번 그러나 우리가 꼭 생각해 봐야 할 대목이라고 여겨집니다. 오늘 밤에 주님이 나한테 찾아오셔서 야, 이제 너 내가 정한 수완 다 됐다. 이제 정리하고 이제 와야 된다. 오늘 밤에 주님이 나타나셔서 정리하고 이제 와야 된다고 나를 부르시면, 여러분 미련 없이 당장 주님 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왜 인제 오십니까? 미련 없이 당장 주님 손잡고 따라 나서실 수 있으시겠어요? 막 얼굴이 사색이 돼가지고, 아니 주님 좀 말씀 좀 진짜 하고 오시지, 연락 좀 하고 오시지. 지금 저 안 되는데요. 시간 좀 더 주셔야 되는데 큰일 났네.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라고요. 오늘 밤이라도 주님이 오시면 지체할 수가 없어요. 그냥 따라 나서야 돼요. 준비가 되어 계시냐고요, 여러분. 법정 스님이 무소유의 아이콘이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그분이 그 무소유를 실천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셨는지, 그 부분에 관한 글을 제가 최근에 읽었습니다. 그분이 참 아끼는 귀한 소유가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지인이 선물로 준 난초 화분 2개. 그래서 그걸 정성껏 돌봅니다. 심지어 관계 서적을 구해다가 어떻게 난을 죽이지 않고 잘 살릴 수가 있나. 심지어 그냥 비료를 주면 안 돼. 좋은 비료를 줘야 된다. 그래가지고 하이포넥이라고 하는 그 우리나라에서는 팔지도 않는 비료. 제가 1부 때 우리 차고사님께 여쭤봤더니 그런 게 있대요. 그 비싼 거를 해외에서 이렇게 다녀오는 지인을 통해서 부탁을 해가지고 그거를 구해다가 그 귀한 비료를 주고, 여름이면 그늘을 찾아 화분을 옮겨놓고, 겨울에는 집안에서 바들바들 떨면서도 실내 온도를 또 너무 높이면 안 되니까 온도를 나한테 맞춘 게 아니라 난초한테 맞춰가지고 벌벌 떨면서 겨울을 지나고, 이 난이요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햇볕을 너무 오래 쬐줘도 안 되고요, 물도 너무 많이 줘도 안 되고요, 너무 자주 줘도 안 되고요. 3년 동안을 지극정성으로 가꾼 그런 보람으로 봄이 되니 은은한 향기와 함께 연두빛 꽃을 피워 보는 이를 설레게 했습니다. 달의 오늘 찾아온 손님들도 한결같이 다 감탄하며 기뻐하는 거죠. 그런데 이 장마가 졌다가 이제 어느 날 화창하게 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뜰에다가 이제 놔두고 잠시 외출을 했는데 세상에 큰일 났다. 깜짝 놀라 당황한 거예요. 이게 그냥 햇볕에 두면 안 되고 잠깐 내놨다가 바람 쐬고 얼른 안에다 들여놓고 와야 되는데, 뜰에 그 햇볕에다가 날도 화창하게 겠는데 두고 나오는 거예요. 갑자기 마음이 초조해집니다. 환한 햇볕이 돌연 원망스러워지고, 난초가 계속 눈앞에 어른어른 하는데 스승과의 만남도 허둥지둥, 대화에 집중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급히 거처로 돌아옵니다. 아니나 다를까 난초 이파리가 축 늘어져 있는 것입니다. 샘물로, 시원한 샘물로 갔다가 떠다가 죽여주니 겨우 몇 시간 뒤에 고개는 들었지만 어딘지 생생한 기운이 빠져버린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너무 속이 상한 거예요. 그날 밤 스님이 깨닫게 됩니다. 집착과 괴로움이 다르지가 않구나. 난초에 집착하는 자질을 발견한 거. 안 되겠다. 이 집착에서 벗어나야 되겠다. 그래서 며칠 후에 산방에 올라온 친구에게 난초 화분 2개를 내어줍니다. 본인은 집착에서 벗어나고 다른 친구에게 집착을 뜻밖의 횡재에 이제 친구 얼굴이 환해진 거죠. 3년이나 마음을 다해 돌보았던 그 난을 떠나보내는 마음은 아쉬움보다는 홀가분한 해방감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결심한 거예요. 이분이 내가 작은 거 보잘것없는 하나하나 이거를 자꾸 내가 소유하려고 움켜쥐려고 하기보다 자꾸 줘야 되겠구나, 베풀어야 되겠구나, 나눠야 되겠구나,
내 욕심, 내 집착을 내려놔야 되겠구나. 예. 여러분, 승려들도 이렇게 애를 씁니다. 승려들도. 예. 그런데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그리스도의 제자요, 거룩한 성도라면, 오늘이라도 주님이 오셔서 나를 부르신다면, 예, 주님, 왜 이제 오십니까? 제가 얼마나 기다렸는데요. 반갑게 달려갈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의 삶을 홀가분하게, 가뿐하게 자꾸 정리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가복음 17장에 소돔 고모라에 관한 사건에 대하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기록이 있습니다.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니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처를 생각하라.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때도, 세상의 종말 그 끝에도, 과거 롯의 때에 어느 날 갑자기 예고도 없이 하나님의 심판의 불과 유황이 갑자기 막 쏟아져 내렸던 것처럼, 예, 갑자기 하늘에서 40일 동안 계속 비가 내려 노아 시대에 그 홍수가 났던 것 같이 예고도 없이 그렇게 갑작스럽게 종말의 순간이 우리를 덮치게 된다.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며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사고 팔고 심고 집 짓고 먹고 마시는 거, 이거 말세니까 우리 다 하지 말아야 될까요? 그렇지 않죠. 평범한 일상의 삶을 우리는 부지런히 살아가야 합니다. 그 열심히 사는 삶이 바로 참 좋은 믿음이지요. 그런데 열심히 사는데 어떤 가치, 어떤 목표, 무슨 목적을 지향하고 있는 삶이냐, 그게 중요한 관건이지. 그게. 예. 자, 오늘 본문 37절, 38절, 3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4장입니다. 37절에서 39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예, 노아 때도 마찬가지로, 그렇죠? 전혀 이런 걸 의식을 못하고, 의식을 안 하고 그냥 있던 거예요. 예? 오직 이 땅의 삶에만 몰두해 있는 겁니다. 먹고 마시며 시집가고 장가들고 사고 팔고 심고 집 짓고 다 꼭 필요하고 중요한 일들이죠. 우리가 마지막 종말의 순간까지 부지런히 계속되어야 할 우리의 소중한 일상들입니다. 그러나 과연 무엇을 위하여 우리는 그렇게 열심히 우리 삶에 매진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한 분명한 답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죠. 그 목표를 향해 그렇게 부지런히 달려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는 거죠. 예. 이제는 주님이 노아 때처럼 홍수로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으실 거라 말씀하셨죠. 이제 마지막 종말은요, 불의 심판이 될 것이라고 성경에서 예고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보면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다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모든 것이 다 불타 없어질 그 마지막 종말을 한번 우리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도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그렇게 욕심부리고 아등바등하면서 오로지 내 욕망을 위해서 거기에 내 인생 다 쏟아붓고 탐욕스러운 이 땅의 우상숭배적인 가치를 위해 주님이 내게 허락하신 그 소중한 인생을 거기에다가만 다 소진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 종말의 때에 모든 것이 다 불타버릴 때 어떻게 되나요? 롯의 아내처럼 똑같이 되는 거죠. 내 모든 것이 다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내가 내 인생을 갈아넣은 그 모든 노력과 땀과 눈물과 그 모든 것이 다 순식간에 제가 되어버리는 거죠. 예.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죽을 견디고도 없어지지 않고 살아남아있을 만한, 영원히 남아있게 될 그러한 전혀 다른 삶의 방향과 목표를 향해 우리가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40절 4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0절과 4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이 말씀에는 대단히 중요한 주의 암시가 숨어 있죠. 사람들이 밭에서 일을 하다가 주님의 재림을 마주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있을 때, 기도하고 있을 때, 예, 그때 주님 오시면 정말 좋겠죠. 그죠? 주일날 맨날 빠지다가 어떻게 오늘 하루 탁 나가는데 그날 주님이 탁, 다리가 탁 잘 금요 심야기도에는 몇 분 안 나오시는데 하필이면 날씨도 춥고 비도 추적추적 내리고 와보니까 아무도 없고 나만 탁 나와 있는 거예요. 이럴 때 주님이 딱 그 타이밍에 그냥 탁 오시면 얼마나 뿌듯하고 얼마나 자랑스럽고 얼마나 좋을까요? 모든 상을 그냥 나 혼자 다 받을 것 같이. 그럴 때 주님이 오시는 게 아니라 주방에서 밥 짓고 있을 때, 예, 일터에서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계실 때, 그 삶의 현장에서 돈 벌고 장사하고 막 땀 흘려 동분서주하고 있는 그때 주님이 갑작스럽게 임하실 가능성이 크다. 그때 종말이 찾아오게 될 거다. 그런데 똑같이 밭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한 사람만 구원을 받고 한 사람은 구원을 못 받아요. 똑같이 주방에서 믹서를 돌리고 있었는데 한 주부는 구원을 받는데 한 주부는 생명에 이르지 못해요. 아니, 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 왜 한 사람은 생명으로 들어가고 한 사람은 구원을 놓치나? 열심히 부지런히 살아가고 있는 그 겉 모양새는 비슷하나, 그러나 과연 그 영혼이 주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그리고 그 과연 생명적 그 관계는 그의 삶의 가치와 그의 인생의 목표를 어떻게 바꿔 놓았는지, 예, 비록 열심히 사는 모습은 비슷한 것 같으나 이 두 사람의 인생의 길, 삶의 방향이 완전히 다른 거죠. 예, 오직 이 땅만 바라보고 있던 인생은 그냥 그 땅에 남아 멸망하게 되는 거죠. 예, 하지만 발은 비록 땅에 딛고 있으나 그의 마음과 눈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그 말씀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안간힘을 다하고 있는 그런 삶이었다면 그는 어떤 두려운 심판, 종말, 어떤 재앙이, 환란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옮겨지는 과정일 뿐인 거죠. 예. 그리고 그가 이 땅에서 주님과 이웃을 위해 섬기며 살아가며 힘써 행한 그 모든 것은 불타 없어지지 않습니다. 영원히 남게 됩니다. 영원히 찬란히 영화롭게 빛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깨어있으라, 준비하라, 종말을 의식하며 살아가야 된다. 너희들이 인식하지 못하고 있을 때, 전혀 생각을 못하고 예상치 못할 때 인자가 오리라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마지막 본문 45절 이하의 내용을 보시면 비유가 나오는 거죠. 지혜롭고 충성스러운 종과 악하고 게으른 종의 모습이 대비가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몇 절 사이에 주인이라는 단어가 5번이 나오고요, 종이라는 단어가 5번이 또 반복이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의 재림과 세상의 종말을 잘 준비하는 깨어있는 성도는 어떤 사람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나는 그분의 종으로서, 예, 그분의 선하신 뜻과 그 진리의 말씀을 준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잘 준비하고 있는 지혜롭고 충성스러운 종인 거죠. 그 사람이 내가 너에게 영원토록 내 모든 소유를 맡길 수 있겠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해 주실 신실하고 충성스러운 청지기인 거죠. 전원일기 출연으로 국민 엄마라
불리게 된 배우 김혜자 씨, 독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아프리카 선교를 통해 힘과 정성을 다해 기부를 실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나눔의 삶을 통해 참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죠. 그래서 예전에도 고추로도 때리지 말라, 그 책이 굉장히 베스트셀러가 됐었죠. 최근에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정리한 생애 감사해라는 책이 나왔습니다. 성도들도 한번 좀 다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거기 보면 교회를 다니면서도 자기는 죄인이다, 원죄가 있다, 그 원죄라고 하는 성경의 교리가 마음에 깊이 와닿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아프리카를 계속 정기적으로 오가면서 세상에 내가 이런 끔찍한 현실을 내가 모르고 있었다니, 이걸 모르고 산 게 죄지, 이게 원죄지, 이게 원죄가 아니면 뭔가. 그래서 봉사를 통해 오히려 자신의 죄악됨, 스스로의 죄인이라고 하는 그 존재됨을 깊이 각성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분이 광고 모델로 나오는 도시락이 4,000원대에 지금 편의점에서 팔리고 있다고 그러죠. 행사 기간 동안 3,500원에 이 도시락이 거래가 되면서 젊은이들이 혜자스럽다는 신조어를 만들어냈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롭다. 실제 그는 그 도시락의 제조 공정까지 직접 가서 꼼꼼히 확인한 다음에야 모델 제의를 수락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 개런티는 얼마든지 깎아도 좋으니까 더 신선하고 좋은 식재료로 보다 싸게 도시락을 공급해달라, 회사 측에 간곡히 부탁했다고 하는 이야기까지 전해지면서 참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훈훈하게 해 주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그렇게 건강하게 지금까지 작품 활동을 하고 있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을 그렇게 높여주시고 유명하게 만들어주신 것, 그게 다 아프리카 어린이를 섬기라, 그 사명을 위해 주님이 나를 그렇게 인도해 주셨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자신의 모든 소유를 내 것으로 여기지 않아. 그거를 오직 나 자신만을 위해 다 삼켜버리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위해, 하나님의 선하고 거룩한 뜻을 위해 섬기는 주인의 신실한 종, 주인의 충성스러운 청지기의 삶, 이것이야말로 깨어있는 청지기가 아니겠습니까? 이거야말로 마지막 종말의 때를 대비하고 준비하는 성도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늘비전 식구들이 곳곳에서 그런 향기로운 삶을 살아가는 주인의 충성스러운 종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청지기가 되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 마지막 날 그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에 이 가운데 한 분이라도 절대로 빠짐이 없이 다 함께 이 땅에 남겨지지 아니하고 멸망에 삼켜지지 아니하고 다 함께 그 빛과 생명과 영광으로 나아가게 되는 그런 우리 하늘비전교회 형제자매들이 다 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요, 주님 앞에 주신 말씀 붙들고